너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창세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또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고,
또 나오라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야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것도 나와라 그래야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원래는 뭐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죠.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게 되니까, 들어간 사람 보고 나오라고 그러죠. 나와 있는 사람 보고 나와라 그러진 않잖아요. 들어간 사람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고 나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뭐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다는 건 뭐에 들어간다고? 예, 관 짜고 들어간다고. 자기 관 짜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 있다고 그랬죠. 지 무덤 지갑하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무덤 지갑하고 들어간다는 것도 좋은 말이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온다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같이 봐요?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같이 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같이 안 보이죠. 들어갈 때가 따로 있고 나올 때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이 없다겠어요, 있다겠어요? 없다 그랬죠.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공간도 아니고 어느 이렇게 딱 정해진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영으로 보인다고요. 그죠? 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로 보이고 모든 게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나오는 게 들어가는 거로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같은 거로 보이는 건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나오는 시간이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 쓴 거죠. 성경이 우리 입장에서 써준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축복, 나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죽는 것도 축복, 부활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 그것도 축복. 거기서 부활한다, 이것도 축복이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있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지혜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식보다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지식을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거고, 이거 아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걸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가슴으로 깨닫는 걸 지혜라 그러고, 지식은 머리로 깨닫는 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일부러 두 개로 이렇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지식은 선악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인데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하나님께 속한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걸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침범한 거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걸 침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 둘 다 지혜니까. 둘 다 지혜, 지식이에요. 하나는 지식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는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내놔가지고 이 두 개가 굉장히 하나님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침범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육체로 내려오셔서 그 육체로 내려왔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사실을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쪽 걸 한쪽을 없애버리니까 한쪽이 남은 거예요.
이게 두 나무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 요게 두 개가,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인데, 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죄진 거를 생명나무로 덮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악과는 죽어야 되는 거였고 생명나무는 부활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과 부활이 같은 거였는데, 요거를 먹었으니까 요 죽는 거를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책임을 지는 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걸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이걸 책임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선악과를 먹어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지금도 선악과를 자꾸 먹고 살려고 그래요. 왜 선악과를 먹고 살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막 배워.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해서 자꾸 자기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선악과인데도 그렇게 지식으로 막 집어넣는다고. 이걸 지혜로 알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알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자꾸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또 기뻐해요.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선악과는 먹음직스러운 거거든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좋아합니다. 그게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깨달아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진짜 있어야 되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무덤에서 나오는 게 같은 거라 그랬죠? 같은 거.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게 같은 거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볼 때는, 기죠? 하나님 볼 때는 같은 거다. 그러면 보세요.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선악과. 뭐 때문에 사는 거죠? 생명나무.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어떻게 같다 틀리다? 같다 그랬죠? 그러면 선악과는 어느 쪽에? 죽는 쪽에. 생명나무는 부활하는 쪽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은 건데 죽는 쪽에 들어가는 것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로 안 들어가면 계속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죽으로 안 들어가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계속 그냥 막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막 그냥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교회 다니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면서 자꾸 안 죽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그렇게 살아보시면, 그러면 언제 생명나무를 먹겠냐고요. 생명나무는 이 선악과가 죽을 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죽는 게 생명나무를 먹는 날이에요. 선악과가 죽는 날이 생명나무가 남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 것을 끝내는 날, 부활로 내가 살아나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게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갈 때 사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때문에 죽는다고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라고요? 지식이라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을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 율법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 지식을 가만히 예수님 만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배설물 같다 그랬죠. 아,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배설물 같은 거였구나. 그거를 머리에서 이게 알고 있었던 것이 배설물이었구나라는 걸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자, 죽어버리자,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자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자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이 무덤에 들어간 거죠. 지식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뭐가 튀어나오더라? 뭐가 부활에 나오더라? 생명나무라는 지혜가 부활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에요. 눈 멀었다가 뜬 사도 바울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도 그 몸으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의 몸으로.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나니한테 안수 받고 눈이 떠져서 나오는 몸도 사도 바울이에요. 여전히. 근데 가다가 눈이 멀 때 죽을 때는 자기가 이제 뭐가 죽은 거예요? 지식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준 거예요. 그 사람 지식이 무슨 쓸데없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들이겠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가 성경의 지식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이 다 죽은 거예요. 지식이 선악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 이 지식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니까 지혜가 나오더라는 거야. 예수를 만난 그 지혜만, 주님을 만난 그 경험, 주님을 만난 사실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해요?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진짜 만났다. 예수 만나보니까 틀리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죠?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내가 율법주의자고 유대주의자고 내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세상에 예수 만나니까 내가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예수 만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나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더라. 내가 끄트머리에 있는 자더라. 그래서 예수 만나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미친 것 같다 막 이러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거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바뀌기를 원한다는 말이, 자, 선악이라는 지식이 죽고 지혜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은 같은 거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된다? 부활하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는 그 순간이, 그 장소가 부활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은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죽으려고 했던 거고, 자기는 죽는 자였단 말이에요. 죽었더니 지혜가 살더라는 거야. 지식이 죽었더니 지혜가 살더라. 선악의 지식이 죽었더니, 선악을 여러분 알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 말씀으로 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선악의 지식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다 판단해요, 사람들을. 그렇죠? 선과 악을요. 그 판단 받는 사람이 너는 선악 까먹었어, 너는 왜 나를 판단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으로 너를 선악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너를 죽이는 방법이니까 그걸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만나도록 도와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율법이라는 이 선악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걸 감사하는 거라고. 그게 선악나무 말씀은 나쁜 거야. 뭐가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선악 말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걸. 그래서 죽는다는 걸 알려줘야 죽는 날, 그 죽는 장소에, 죽는 순간에 부활하니까. 그래서 죽는 걸 알려주는 게 선악나무니까 그게 율법이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려주라고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날 따라와라. 그리고 죽어라.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 거고, 나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라 그러면 왜 들어가라 하겠다고요? 뭐 죽으라고? 지식이 죽으라 하고 들어가라 한 거고, 나와라 그러면 뭐가 살으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혜가 살으라 하고서 나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들어가라, 나와라, 자기 관을 자기가 짜고 들어가라 하는 거하고, 자기 무덤을 지 무덤 지가 파고 들어간다 하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18절에 보면 노아 방주를 지어서 네가 들어가라. 이게 들어가라는 게 뭐라고요? 지식이 죽는 거라고. 지식이 죽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요? 뭐가 사는 거라고? 지식이 죽는 거니까 지혜가 사는 거라고. 그러면 노아 방주에 들어가 죽어라, 무덤에 들어가 죽어라, 그 말은 지혜가 생겨나라 그 말이거든요.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라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혜가 생겨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혜 받고 싶잖아요. 지혜가 생명나무인데 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고요? 잠언서에 다 나오는 그 지혜가,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생명나무인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지식이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지혜를 얻을 것이다. 진정한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지혜다는 거야. 자, 무덤에 들어가라,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 그게 뭐라고요? 지혜를 얻어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지혜를 얻어라 그 말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죽는가 보다. 그러면 언젠가 살겠지? 아니면 죽는 게 사는 거래. 그래, 그럼 머리로는 이해 가겠어. 죽는 게 사는 거야.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겠죠. 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덤이라고 하니까. 근데 뭐가 죽느냐 하면 지식이 죽는 거예요. 뭐가 사냐 하는 거야? 지혜가 사는 거야. 그러면 이 무덤에 들어가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 그 말은 진정한 지혜를 얻어라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겠어요? 바꿔서 말하면 지식을 잃어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라 이거죠. 그게 지혜를 얻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잃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모든 걸 잃어버리나요? 사람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릴까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죽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니까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 죽으니까 안 잃어버리니까 다 죽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잃어버려라 그 말은, 다른 말은 말하면 뭐예요? 죽어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잃어버려라, 죽어버려라, 무덤에 들어가라, 관짜라 그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잃어버려라, 모든 걸 잃어버려라. 그러면 뭐야? 관에서 나오게 부활하게 된다, 너 지혜를 얻게 된다, 생명나무 먹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노아 방주가 별게 아니라요, 태바예요. 그냥 태바, 그냥 상자라고요. 나무 상자. 나무 상자에 들어가라, 나무 상자에서 나와라. 그 뭐 옛날에 그 뭐 장례식 할 때 그렇게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나무 관에다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관 짜서 들어가듯이 방주를 지어라. 사람들이 거기까지 한번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니까 큰 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구원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죽는 게 구원인데 그걸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노아 방주 같은 이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생각하는 거죠. 안 그렇고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니까 부활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들어가라, 나와라. 방주에서, 그럼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그 자궁에서, 하나님의 그 태에서, 하나님의 법궤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거기 안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라 그래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가요? 예, 거기서 무덤에서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기 전엔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죠. 하나님 먹으니까 쫓아내요. 예, 나오라는 거죠. 먹으니까 쫓아내요. 나가라는 거야. 예, 선악의 지식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 거기 또 들어와라 이래요?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에덴 동산은 옛날 우리의 자궁이라고요. 옛날 우리가 거하는 장소라고. 거기에서 나와야죠. 그래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시지. 그렇죠? 우리가 원래 태어난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태어난 중심,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나와서 죄덩어리라는 걸 알고 나오면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어떤 무덤에 들어갔어요? 누구 무덤에? 빈 무덤에 들어갔는데 누구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자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부자 무덤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27장이요. 마태복음 27장에 5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랬죠. 그러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셔가지고 왜 부자 무덤에 들어가죠? 가난한 사람 무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늘의 왕이었으니까 좀 땅에서 돌아가셔도 좀 괜찮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건가? 미리 써놓고 하나님 원래 부자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천박한 그런 무덤에 가겠냐? 에? 그래도 번듯한 깨끗한 그 부자의 무덤에 내가 들어가야지 해서, 그래서 부자 무덤에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부자들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부자는 무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부자는 무덤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자가 왜 무덤에 있어야 돼요? 부자가 누군데? 내가 부자잖아요. 내 나라에 나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 내 나라에 나만큼 부자가 어디 있냐고. 다 자기 나라에 자기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나라의 왕이고 가장 부자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너야. 그게 부자야. 그래서 너 때문에 너가 부자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그 부자가 죽어서 무덤 비어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부자가 죽어서 무덤이 비어 있으면 빈 무덤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거기 뭐가 꽉 차면요, 자기 지식으로 막 꽉 차 있어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거긴 예수님이 다 비워놔야지 들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 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부자가 거지가 돼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거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걸 죽는 거라고 그러는 거고, 다 잃어버리는 걸 죽는 거라고 그러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고, 그걸 뭐라고? 노아방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관을 짜서 들어간다 이 말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는 죽음이고 죽음은 예수님이 끝냈고 부활을 강조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활 그런다고요. 알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요. 근데 사실은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걸 같이 생각을 못하니까 죽음이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죽음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활 좋은 거니까, 죽음이라는 십자가는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부활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음과 부활은 같은 건데 죽음이 먼저 와야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 하늘나라 갈 때만 부활받느냐면 여기서 죽으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것을 지혜라 그런다고. 그렇게 그 부활이 온 사람을 지혜를 받았다, 생명나무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어야지. 그리고 생명나무 먹고 살다 가야지.
그게 지혜를 받은 거죠. 지혜가 생명나무라니까요. 너희가 지식을 먹고 죽었고 지혜를 먹고 살아 하는 나라에 가면 지혜가 남아 있다고요. 네가 경험한, 네가 만난 예수가 있다고. 거기에 네가 만난 예수가, 네가 예수 못 만났으면 넌 못 올라가요. 네가 예수를 만났어야 네가 예수를 만난 그 예수가 거기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죠. 네가 예수를 못 만나면 여기서 예수님은 거기 계신데 넌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계신데 넌 없다고.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되잖아. 예수가 죽을 때 네가 같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다 잃어버렸나니 그 말이에요. 내가 무덤에 들어갔나니, 내가 없어졌나니, 지식이 다 끝났나니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생명나무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드디어 노아 방주에서 나왔다 그 말이고요. 지혜로 생명나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은 지식이죠. 내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지식, 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도 있어요. 내 믿음은 내가 아는 믿음이고 내가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분돼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는 전혀 달랐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달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를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보처럼 여겼다고요, 자기를.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니까 내가 원래 바보는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니네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 앞에서 난 끄트머리가 되길 원하고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마지막 되길 원한다.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다고요. 원래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하도 머저리같이 여기니까. 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야. 지식이 끝난 거야. 사도 바울의 지식이 끝난 거예요. 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가난한 자가 부활해서 사는 것은 부자가 죽어야 가난한 자가 부활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건 뭐라고요? 누구만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고? 나사로만 올라갔다고.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 음부에 내려간다고. 왜? 음부에 내려가서 껍데기가 불에 타야지만이 알곡이 위로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하나의 열매라고요. 껍데기와 알맹이가 하나 있는 건데 껍데기를 불에 태우고 부자를,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알맹이를 아브라함 품에 데려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였다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의 껍데기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여러분의 껍데기는. 근데 속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껍데기는 불에 타야 된다고. 부자니까. 여러분 안에 가난하게 오신 그 심령이 가난한 예수가 있어요. 그분이 살아서 여러분 대신에 살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음에, 여러분이 죽을 때, 껍질이 벗겨질 때, 불에 탈 때 알맹이가 비로소 나와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노아 방주에서 나오는 것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먼저 들어가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노아 방주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노아 방주에서 나와라 이래요. 창세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나와라, 나오고 야짜라고 그랬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끄집어냈다. 마치 하나님의 자궁에서 아기를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냈으니까 자라나야 되겠죠, 그죠?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생육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서, 여기서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자궁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생육해야 된다면, 팔아, 생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열매 맺는다, 결실한다는 그런 말이라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실이에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게 번성하리라 라바라고 했습니다.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장에는 열매를 맺고 성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서 열매 맺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이렇게 옮겨가는 성장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너 애굽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애굽에 멸망할 애굽 음녀에게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나와서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아니죠.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나와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한번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복음의 말씀 한번 들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계속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사람이 구원받았네, 뭐 집사님 됐네, 장로 됐네, 전도사 됐네, 목사 됐네 그러면 그걸 딱 정지해버린다고. 이 사람이 안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얘가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나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늘나라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건너가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기가 나왔으면, 방주에서 나왔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성장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런 말이라고요. 너희가 방주에서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재생산, 재창조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이 너희를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완성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것이다.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 이 땅을 물로 다 덮어놨죠. 물로 다 덮어놨어요. 게다가 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빼가지고 바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땅이 있죠. 거기에 뭐 이렇게 곡식들을 이렇게 씨 같은 걸 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곡식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고 또 식물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죠. 동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들, 사람, 뭐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게 다 무슨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성장해라,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 무슨 부자가 된다,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그런 말인 줄 안다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장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더 확장시켜서 나타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왜 어떻게 할 때? 네가 죽을 때, 네가 죽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가 안 죽으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너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너만 빠지면 돼. 뭐 이런 말 있죠. 야, 너만 빠지면 돼. 그런 말 있잖아요. 너만 죽으면 돼. 그러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에 가진 거 다 모든 거 잃어버려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라는 게 그게 최고 잘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만큼 복음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네 것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모든 말보다 야, 죽어. 그러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뭐 잃어버려라 그러면 자기가 일단 챙겨놨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잃어버려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놔야 되는지 막 헷갈린다고요. 그런데요, 죽어 그냥 네가. 그러면 네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게 부자 청년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너 뭐 다 했느냐 하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그 사람이 부자더라 그랬죠? 부자니까 어떻게 돼? 뭐 만들어야 돼? 그 속에 부자니까 뭐 만들어야 예수님 들어가요? 빈 무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빈 무덤 만들어니까 그 속에 있는 거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긁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잃어버리고 와봐 그랬어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요.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잃어버려야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와라. 그래야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너 땅에서 다 잃어버려라. 그리고서 날 따라와라.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 무덤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들어갈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마가음 8장 34, 35절의 말씀에 마가음 8장에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죠. 그러면 다 잃어버렸으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 땅에서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진정한 지혜라고 해요.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창세기 42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요. 창세기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 잃어버렸죠. 베냐민까지도 오라고 하니까, 바로의 이름으로 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베냐민까지 오라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2 아들 중에서 요셉이 지금 없어졌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그죠? 야곱은 죽었다 생각했어요. 요셉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집트에서 왕으로 있지만은 이게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베냐민 하나 놓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 다 데리고, 지금 다 아들들이 곡식 얻으러 지금 요셉한테 간 거죠. 그럼 누구만 빠졌어요? 베냐민만 빠진 거예요. 다 모였는데 베냐민 하나 빠진 거야. 생각해 보시라고. 다 모였는데 베냐민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베냐민까지 데려와라 이거야. 베냐민 데려와야 12이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자 보세요. 야곱이 몇 명을 지금 그 애굽에 보냈어요? 몇 명을? 10명을 보낸 거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베냐민은 지금 야곱하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2명 빠졌으니까 몇 명 보냈어요? 10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 지금 애굽에 있고, 1명은 저쪽 지금 가나안 땅에 있고, 그러니까 1명이 오면 12명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보낸 건 10명을 보냈다고요. 그죠?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고, 베냐민은 빼놨고, 10명만 보냈어요. 성경에서 10개는 완전 숫자죠. 그리고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이렇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10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 다 가져.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래. 네가 남은 거 다 가져라 이거야. 내가 10개를 보냅니다 했더니, 10개 아들을 다 보냈더니, 너 하나 남은 거 있잖아. 거기 1명은 잃어버렸고, 하나는 거기 남아있는 거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가져와라 이거야. 그것도.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12. 그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야 12로 채워지는 거예요. 베냐민이 요셉한테 왔을 때 12명이 다 모였죠.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몇 명이 모였어요? 12명이 딱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야곱은 머리를 써가지고 지식으로 10명을 딱 보냈더니,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고 다 가져와라, 내가 12이라는 지혜를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야. 12로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지. 12 아들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아들, 하늘의 아들로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돌려주시려고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자기의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거 뺏어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더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가 10개 내놓으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야. 네가 12개 있었는데 11 주면 내가 하나 보태서 12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은 몰랐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베냐민까지 뺏길까봐 무서웠던 거죠. 베냐민까지 뺏기면 어떡하나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 뺏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뺏으려고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잃어버려야. 네 거 조금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네 거 조금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안 준다고. 안 나타나. 하나님을 안 준다고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려고 작정을 해야 하나님을 주신다고. 아니,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가 죽으면 부활하리라. 네가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자기 거를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내 자식이 내 건 줄 아는 거고, 내 돈이 내 건 줄 아는 거죠. 내 시간이 내 건 줄 아는 거고, 내 생명이 내 건 줄 아는 거죠. 내 지식이 내 건 줄 아는 거죠.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뺐습니다.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니까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리 그가 이상하게 막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돌아다녀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니까 이 야곱에 있는 걸 반드시 다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구원해야 되니까. 그것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다 뺏어야 구원받아. 그를 반드시 죽여야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질 건 전부 이삭, 그 마지막 100세에 낳은 그 이삭, 그 아들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왜요? 네 거 하나, 그거 네가 남은 그 하나를 나한테 줘. 그래야 내가 너를 다시 돌려줘. 부활시켜서 돌려주는 거야. 네 거 남은 거 다 줘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반드시 이어나가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사람은요,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가 이상하게 뭐 내 시간도 남겨놓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 내 거 이렇게 하면서 내 욕심도 좀 있고 내가 뭐 교만도 하고 좀 고집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건들더라.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택하신 사람은요 다 뺏어버립니다. 다 뺏어버려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12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데리고 와서 다 채워야 돼요. 12를. 그래서 한 명도 안 남겨놓고 그 아쉽게 아까운 베냐민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보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보냈어요. 성경에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라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진정한 지혜를 받는 역사라고요. 그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한 푼까지라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질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성경 다 써놨는데 이미 다 써놓고 노아 방주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야곱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락호락, 야곱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한테는 다른 말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다 갚아야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 시험이 완전히 통과돼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겨주시는 거야. 내가 없어져야, 땅에서 내가 죽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주시죠.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두 주인이 같이 있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한 방에, 한 집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이에요. 여러분도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주인으로 오시겠냐고요. 주인이 어떻게 둘이 되냐고요.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요. 반드시 싸워서 전쟁을 해서 내가 져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고 승리자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건 원리예요. 이건 법칙이라고요. 뭐 무슨 과학에도 무슨 법칙이 있더라고요. 법칙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법칙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다 과학에서 이것이 완전히 항상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똑같이 일어날 때 그걸 법칙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네가 잃어버려야, 네가 무덤에 들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와라 그렇게 할 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라 그러면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란 얘기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럴 때도 바벨론이라는 무덤에서 나와라 그 말이고요. 애굽에서 나와라 그럴 때도 애굽이라는 무덤에서 나와라 그런 말이거든요. 방주에서 나와라 그럴 때도 노아 방주에서 무덤에서 나와라 그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었어야지만이 나오는,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죽었어야, 진짜로 죽어야,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셨다면 노아 방주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노아 방주에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노아 방주에 먼저 들어가셔야 합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셔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노아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누가 짓는 거냐면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노아가 대신 져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방주를 지어서 들어간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내가 기경하고 농사를 지어서 내 마음을 비워놓고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고 그 무덤 안에, 내가 빈 무덤 안에, 나라는 빈 무덤, 부자의 무덤 안에 피어놓고 내가 죽고 그 안에 죽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이 입증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고요. 바울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했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살리신 분이 예수라고, 자기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다고, 예수를 모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이외에 모든 것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가 주장하면서 다니는 것은 자기가 죽었고 이미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지식이 죽고 여러분의 선악과가 죽고 지혜가, 생명나무가 살아서 진짜 여러분의 머리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깨달아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입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